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의 슬픔을 가만히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난도 그저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에 함께 고통과 슬픔을 겪고 계시며 그 모든 것들을 지내고 난 뒤 더 빛나게 나올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나 그 고난을 도리어 더 아름다운 날로 만들어 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는 금식일을 기념일로 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그 기념일로 삼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들에 대하여 스가랴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7장과 8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는 8개의 이상이 맞춰지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의 한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금식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 먼저 읽어보면서 시간을 보내볼까요? 함께 스가랴 8장 1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슬픈 기념일들은 얼마나 있으신지요? 안타까운 날들, 그래서 그날로 돌아가서 좀 어떻게 좀 그날을 바꿔봤으면 좋겠다 싶은 날짜들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기간들이 참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는지도 모르죠. 기회가 다시 주어졌다면 제끄덕 이 교회를 종교부주로 바꿔놨을 거고요. 기회가 조금 더 우리에게 주어졌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 교회들로 인하여 이 교회 부지들이 마련될 수 있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들을 해결했다면 지금의 어려움들은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며 그 순간들을 안타까움의 시간들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기보다는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라서 그 기간들을 생각하며 아쉬워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 때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슬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간들이 분명 슬프고 고통스럽게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다시 그 시간들을 즐거움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보고 무엇만 하면 되냐면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명확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너무 고난당하고 괴로워한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불러온 시간들을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해 봅시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그 귀한 축복의 이름들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시련이 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도움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되셨습니까? 구호 준비! 야!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외쳐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스가랴서에 있는 이야기를 그동안 1장에서부터 6장까지에 있는 말씀 8가지 이상들과 플러스 한 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그 8가지 이상들의 구조들을 넘어서서 오늘은 7장과 8장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8가지 환상들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8가지 환상들을 통하여 결국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다는 이야기와 그리스도에 대한 희생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결국 이 모든 이상들을 통해서 등장했었습니다. 기억이 혹시 안 나시는 분들은 이제는 영상이 다 녹화가 되어 있는 만큼 돌아가셔서 한 번 더 보시면 좋겠고요. 혹 기억을 못 하셔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말 타고 뛰어다니고 계시고요. 뿔들을 꺾고 계시고요. 측량줄로 우리를 측량하사 결국 구원하셔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붓고 계시며 우리의 부족들은 저 멀리 날려서 보내실 것이고 우리를 결국 시련의 동굴로 가게 하시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게 하시고 전란 중에 결국 당신의 병거들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승리 속에 우리 함께 머물기로 결심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모든 이상들을 보고 난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잘 수행할 도구를 세우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스가랴는 어떤 시대에 있었던 인물이라고요?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때에 있었던 백성입니다. 그는 이 일들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들을 통하여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수행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그때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기슬레월에 4일째 되었던 그때 스가랴한테 한 음성이 이르르게 됩니다. 그 음성이 어떤 것을 기점으로 이르르게 됐냐면 베델 사람 사라셀과 사레셀이죠. 사레셀과 레겐멜렉과 그의 부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요 물어봤어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5월 중에 있었던 근신하며 금식을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생소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나?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뭐 큰 걸로 치면은 3대 절기가 있고요. 3번 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외에도 그 절기들을 붙여봤자 2가지. 뭐 기껏 해가지고 에스더서에 있었던 그 기적까지 나중에 있는 일이지만 불임절까지 해봐야 6개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 왜 이런 다른 것들이 더 붙은 걸까요? 갑자기 금식일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려보자면 시드기야 왕 9년에 예루살렘이 포위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기점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쇠락의 길을 걷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날을 이제 특별한 날로 정하고 10월 10일이었습니다. 그날을 금식일로 정하고 그 포위된 날을 상기하는 금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4월 금식이 있었는데 시드기 왕 1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4월 9일이었고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점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래서 점령된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이 4월 금식이었습니다. 5월 금식이 뭐였냐면요. 5월 금식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 가지고 했던 것이 5월 금식, 오늘 주제에 나오는 5월 금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금식은 유다 총독 그다랴와 많은 유대인들이 같은 해 11년도에 죽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금식들이 쫙 열거가 됐었는데 보니까 어떤 시간들이에요? 할 수 있으면 돌이키고 싶은 시간들, 너무 슬퍼서 괴로운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을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안타까운 순간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 분명히 생각합니다. 개개인적으로 있는 그 슬픔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주님께서도 다 기억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분명히 새겨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속 매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시간 먼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사레셀과 레겐멜렉이라는 이가 와 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계속 이제 5월 금식들을 해왔는데 5월 금식을 하다 보니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다고 생각이 됐냐면 지금 성전이 이제 지어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제는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금식을 멈춰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5월 금식은 성전이 회파된 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건데 이제 기초가 놓이고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애매한 거죠. 성전이 완벽하게 지어졌으면 확실하게 멈추겠는데 이걸 지어졌다고 봐야 되나 안 지어졌다고 봐야 되나 하면서 이 머릿속에서 막 복잡한 거였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것을 성전이 회파된 것을 가지고 슬퍼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인간적인 시선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질문일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고통의 시간이 지나갔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충분히 들만도 합니다. 어쩌면 저희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나중에 생겨날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슬퍼했던 순간이 이제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교회에 대한 보상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어느 공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서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의 아름다운 성전을 이제 얻기 시작했어요. 그게 결정이 딱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방향성 잠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날을 기억하며 계속 금식하던 일들에 대하여 짚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들을 우리가 이제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 시간을 보내길 바라셨고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도 살펴보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함께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자, 성전과 금식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마찬가지로 그 대상자가 명확하지요. 너희가 70년 동안 5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무너진 것과 금식에 대한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 그 두 개의 파괴된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4가지가 다 금식 일이었고요. 근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2번이나 물어보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화체처럼 말하는 걸 그대로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건 참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묻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금식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금식하고 괴로워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정말 날 위해서 그거 금식한 거 맞냐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응답이었어요. 즉 한마디로 금식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온하게 만들어 주시면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슬픈 일이 있으면, 괴로운 일이 있으면 그제서야 기도하는 게 옳으냐, 그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하죠? 답답하고 힘들 때,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는요, 누굴 위한 기도인가요? 결국 날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온하게 해주시고 메시지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 다 할 때는 정작 열심히 기도 안 하면서, 필요한 거 이제 다 끝났고 이제는 성전도 지어가고 있으니까 이거 금식 기도 그만하겠다? 일단 이 정신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계속 이어야 한다는 것, 아까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필요한 게 없다고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며 우리가 계속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들이 첫 번째 답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다시 한 번 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게 여기 있다고 말하십니다. 주제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기도할 때 뭐에 대하여 많이 기도합니까?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뭐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성 다시 짚어주시면서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배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 하지 말고 마음에 도모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여기 주님의 뜻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늘 받아왔는데 어떻게 했나요? 여기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했고요. 등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또 어떻게까지 했다고 말하냐면 금강석 같게까지 했다고. 얼마나 단단하면요. 길가에 뿌린 씨앗도 아니에요. 절대로 파고들 수도 없는 금강석 같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이 참 적나라합니다. 우리가 금식보다 정말 더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큰 진노가 만군의 하나님을 통해서 너에게 오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금식하면서 금식해야 할 만한 슬픈 일들이 생기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제대로 된 행동과 제대로 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분명하게 짚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좀 되짚어 봅시다. 그 방향성들을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마찬가지로 그들이 나중에 필요해서 나를 불러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너무 응답이 안 된다고요? 그다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응답했었는지. 이러면은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더 우리를 단련하실 시간을 가지고자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한테 더디 온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는 다음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밥을 잘 안 먹는 아이한테 가끔가다 쓰는 방법이 있는데 밥을 안 먹으면 간식을 안 주는 겁니다. 더 말을 안 들으면 다음 끼니도 안 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이가 밥을 먹는 거에 소중함을 느껴요. 한 번은 정말 말을 안 들어서 다음 끼니를 안 준 적이 있는데 정말 이 아이가 밥의 소중함을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부터 밥을 못 먹게 될까 봐 간식을 또한 못 먹게 될까 봐 아주 열정적으로 밥을 먹더라고요. 소중함을 잃어봐야 결국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될 때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더디 듣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짚어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는 이유들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들도 우리의 황폐한 이유들이 다 거기에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위치에 서야 비로소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금식을 한다고 어떠한 미신적 행위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해야 될 순종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애통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성전답게 만드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스스로 좀 물어보게 됩니다. 함께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갑시다. 주님이 응답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세 번째 응답은 축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세 번째 응답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축복에 대한 메시지들을 막 던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축복에 대한 메시지들은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응답에 의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축복 이게 그 세 번째 응답과 네 번째 응답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임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단락을 이렇게 이 단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따가 살펴보시면 18절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메시지가 따로따로 끊어졌다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잠깐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면서 너희의 기도에 대한 자세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는 8장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에게 금식으로 슬퍼하는 상황 속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합니다. 참 은혜가 크신 분이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그 축복은요. 내가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겠다.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하면서 질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내가 거기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에 굳이 질투라는 단어를 쓰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생각들이 여전히 완전히 하나님께 들어가 있지 않아서 크게 질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투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사실 상대방이 나를 봐주지 않으면요, 질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니까요, 나보다 더 좋아하는 애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아이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딱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나를 좀 보라고 하면서 야야야 하면서 이렇게 만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또 다른 질투의 방향성이죠. 질투에서 삐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질투하면요, 가까이 가서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대로 두는 것에 대하여 그냥 가만히 있을 정도로 연약한 백성들이지만 성소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신앙이 부족해서 덜덜 떨면서 짓고 있고 금식 그거 하나 가지고서 논쟁하려고 오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지만 그런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주님께서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그곳에 가서 여호와의 성산이라 불리울 만큼 내가 그 자리에 임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모자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을 때 친히 오셔서 나 여기 있어 라고 분명히 당신을 계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축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를 이루고자 손을 흔들고 계십니다. 나 여기 있다고 말입니다. 잠들지 말라고 우리의 눈을 막 부비적거리면서 여기 있어 나 제발 나 좀 봐줘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랑을 느끼고 주님께로 온전히 들어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동시에 주님께서는 4절을 통하여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많을 거고 소년과 소녀들이 많을 거래요. 이상하죠?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대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거나 고통이 있으면요 제일 먼저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노약자들이었습니다.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은 제일 먼저 희생되고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그곳에 평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백성의 눈에 너무 기이한 상황들, 그것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다 손에 지팡이를 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장수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약속하시면서 이 연약한 백성, 성벽에 담장도 없고 어디가 쳐들어온다면 금방 약탈당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백성들이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마치 저희 교회와 비슷하죠. 그런데 다른 백성들의 눈에는 그게 굉장히 기이한 일처럼 보이겠지만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게 됩니다. 제가
종종 이제 건강 강의를 하면서 그 건강 강의 중에 우리 재림교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평균 수명이 높다는 이야기를 가르칠 때면 사람들이 기이하게 쳐다봅니다. 어떻게 뭐 고기 먹는 양도 막 이것저것 줄이고 막 이것저것 막 절식하는 것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더 건강할까 하면서 요즘엔 좀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옛날엔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떠오르는 성경절 중에 하나가 이 성경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기이하시기에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교회가 그대로 지어지는 것이 기이한 일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일을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함께 믿읍시다. 세 번째 축복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끌겠다고 했냐면 해 뜨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땅에서까지.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네, 주님께서 그렇게 해가 뜨는 땅에서 구원하고 해가 지는 곳에서 다시 또 구원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지구가 여기서는 뜨고 이 한 지점을 봤을 때 여기는 해가 뜨는 곳이자 지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반대편 한 바퀴, 지구를 반 바퀴 이상 돌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다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구 반대편에까지도 주님께서는 가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실 거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는 이루시며 그들을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의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멋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일몰과 일출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면 구원의 하나님, 해 지는 때가 오면 우리 한 주를 하루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멋진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축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쌓던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말씀 자체는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날에 들었던 그 말씀, 너희들을 지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 배경 속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압니다. 분명하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꾸 주머니가 새요. 주머니가 자꾸 새는 걸 발견해서 학계 선지자가 외치면서 막 이야기했던 그 메시지들 다 생각했을 때 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한테 충성을 못하니까. 자기는 부유한 집에 있지만,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자꾸 주머니에 돈이 새는 거예요. 그 주머니에 돈이 새는 이유는 하나님한테 충성하지 않아서였어요. 순종하지 못해서였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손이 견고해졌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전에는 삭슬 얻지도 못하고 짐승까지도 삭슬 얻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평안이 못 출입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죄악 세상에 종되어서 묶여 있었던 그들을 바꾸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주민으로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은 우리의 성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안타깝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고 싶은데 복을 마음껏 붙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얻었던 것이 이 백성들이 여전히 모자란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믿지 못하는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모이지도 않고 열심히 성전도 짓지도 않고 지지부진하게 성전 짓고 있는 이가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절기 혹시 나에게 있는 짐처럼 느껴지는데 이거 하나 좀 덜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왔던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했고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갔던 이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세 가지 축복들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미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백성들이 각지의 디아스포라처럼 다 빡 흩어져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백성들 다시 불러 모아주셨습니까? 모아주셨잖아요. 당신의 백성, 당신의 땅으로 다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미 이루어 주신 거였고요. 지금 우리도 그 중에 일부였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백성들, 여전히 코로나가 무섭다고 덜덜 떨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들을 격려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단단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통하여 신앙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백성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손이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제목을 잘못 써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강의 씨앗을 이제 얻을 것이다. 포도나무가 열매 맺고 땅이 산물을 맺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며 계속해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이 백성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던 과거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딱 가 있으면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잘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일이 잘 풀리는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말이죠. 그래가지고 집안 가사를 맡겨놓으면 저절로 일이 다 풀려요. 심지어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고 잘 돼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왕에게 딱 올라가면 그 나라가 흥왕해져가지고요, 모든 땅이 다 왕의 땅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멋쟁이 여기 계신 분들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6번째입니다. 주님께서는 은혜 베풀기로 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으니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다 라고 이야기하며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는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 이제는 선한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께서는 은혜 베풀기로 결정하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위탁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재앙에 대하여 뉘우치지 아니하기로 했지만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변화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까지도 주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제 7번째 희락의 절기를 주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기를, 오늘 본문입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본문입니다.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의 금식이 변화하게 되어서 유다 족속에게 어떤 날이 될 것이다라고요?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고요. 예루살렘이 포위됐던 날이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0월의 금식은 도리어 기쁨과 찬양의 달이죠. 그래서 그들이 포로되었으나 도리어 해방해 주셨으니 감사하게 되는 달, 점령이 되었으나 다시 그들은 돌아오게 되었던 날로 다시 4월 금식을 하게 될 것이며, 성전이 불탔지만 다시 세워진 것으로 기뻐하게 되고, 학살당했으나 지금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서 번성한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분명히 그 삶의 형이 그 모든 어려움을 주었을 때 정말 마음이 무겁고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보디발의 아내
향하여 그렇게 잘 했을 때 그 순간에 대하여 조금 더 다르게 할 걸, 이란 생각을 또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보디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요셉이 자원해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감옥에 들어갔을지도 모르거든요. 꿈을 해석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로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하게 술 맡은 관원장한테 당신 잊어버릴 텐데 잊어버리면 정말 안 돼요 라고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더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오히려 감사의 시간이 되었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더 단단해진 요셉이 있었기에 이 기적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들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제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많은 순간들이 있지만 그 고통의 시간들이 도리어 기쁨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열국이를 모여서 응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와가지고 은혜를 구하자라고 하면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듣고 나도 가겠노라 하고서 따라가는 백성들이 막 늘어나게 됩니다. 이 대상들이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여기 8장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우리 옷깃을 붙잡으면서요, 마치 혈루병 걸린 여인이 붙잡으면서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옷자락 하나를 잡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옷자락 하나 잡겠다고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축복들을 우리한테 허락하심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주님께서 화평과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18절부터 다시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이 희락의 절기를 주시고 백성들을 모아서 구원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예시로서, 이 희락의 절기가 단순히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모든 백성들까지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것은 큰 메시지이자 도전입니다. 저희는 부디 이 성전이 회복됨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만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고난을 기회에 삼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죄인의 질문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실 때 우리가 주목하게만 된다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셔서 도리어 이곳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가득 차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우리의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모든 이들을 다시 모으셔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당신의 백성을 모으심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길 바라며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